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의 안에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대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게 확증이 된 것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확신을 한다면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 신앙,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음으로 이후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점점 더 넉넉히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 확신하고 또 믿고 따르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때때로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 신앙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고민을 이제 하다가 보면 금세 어떤 답들을 내리게 되는데 대체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답을 이제 내리게 되곤 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들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해결 방법은 예배를 좀 더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보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처방을 스스로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나름 이제 예배 생활과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힘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느샌가 이제 작심삼일이 돼서 이전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참 많이 반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굴레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 갇혀버리게 되면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좀 많이 더뎌지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과 관련된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역시 내 삶에서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발생한 일이죠.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제 여인들, 여러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몇몇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제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놀라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이겠죠. 그들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 일을 겪은 이 여인들이 9절에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사도들, 곧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이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을 포함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다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조금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무덤으로 뛰어간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의도,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인데 시간이 지난 이때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판별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닥 의미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황이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베드로는 그 무덤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뭔가 반장처럼 무언가 책임을 느끼고 혼자 앞서서 나섰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기엔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수한 어떤 면모를 보이거나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은
앞의 행동들, 앞에 지금까지 이력을 봤을 땐 그다지 받아들이기 수월한 이유는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이전까지 사실 뭐 딱히 수제자로서 더 나은 모습이나 어떤 리더십을 베드로가 보여줬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후에 그 은혜 안에서 수제자로서의 어떤 면모와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 오히려 더 맞죠. 그래서 수제자다운 모습은 오히려 그 이후에나 이제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오늘 본문의 때까지는 비록 우리가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다른 제자와 크게 이제 다를 바 없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여기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관련해서 연상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 사실 하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밤 그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부터 새벽 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일입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당당하게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 이후에 오늘 본문의 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그 통곡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 통곡이었을까요? 괴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통함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3번째 부인한 이후에 통곡했던 베드로의 그 울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서 그가 울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 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부인하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 들어서 휘둘렀었죠.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 병사들 몇 명 물리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칼을 그가 직접 챙겨가서 당당하게 그 앞에서 칼을 휘둘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만두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상하게 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는 이때 왜 울었던 것일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통곡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괴로움이었을까요? 죄송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비통함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기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신 그 이유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힘없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는 요 이틀간 남들보다 훨씬 더 마음과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3일째 새벽에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음이 복잡했던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말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야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그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는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모두가 모여 있을 때 찾아오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지만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 감회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괴로움 끝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고 그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그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이전과는 다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믿음 부족으로 치면 사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심했던 거죠.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문제라면 그가 우리보다 더 못 믿었던 인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달라졌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가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독 더 달라진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그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실패는 나름 자신이 확신했던 것에 대한 몸부림에서 비롯되었던 비롯되었던 실패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베드로의 이 신념과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행했던 그 모습과 그로 인한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고민과 괴로움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런 고민, 그런 실패와 그 고민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능력의 결여, 이것은 단순하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념을 따르는 삶, 그로 인한 실패,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그로 인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 부족을 핑계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더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라는 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기쁨, 그 능력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처럼 여기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